주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저만 기다렸나? 이 시간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서로 함께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기서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욥이었어요. 실제로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내 종 욥, 그냥 종도 아니고 내 종 욥이라고 인정하시고 있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욥이었죠. 이 욥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또한 양, 이 양이요 자그마치 7,000마리나 있었고요, 그리고 낙타가 3,000, 소가 500겨리. 이 겨리는 2마리 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죠. 원래 탑이라는 것도 쌓을 때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건강도 잊어버려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가 아토피를 넘어서서 피부암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종기가 나고 종기가 터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지. 얼마나 근지러웠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툭툭 긁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 그 욥의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중심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뿌리 깊은 심지 믿음이 박혀 있습니까? 그 중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중심에 이 심지가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욥도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엘리바스, 소발, 빌닷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요 욥도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식구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만큼은 뿌리 깊은 심지 믿음으로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죠.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은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느냐? 성숙하죠. 인내할 때 결국은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계절에 성숙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욥이 어떠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자, 그거예요. 욥이 어떻게 성숙해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더라인을 쫙 그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무엇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논쟁할 때 돌이키시고가 아니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실 욥기서 말씀 서두 내용에 보면은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였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수직신앙은요, 문제가 없었어요. 수직신앙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수평신앙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대변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수직신앙이 있는가 하면 수평신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평신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평신앙이 온전했다라고 설명하는 말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믿을 만한 친구들도 와가지고요, 너 죄 때문이야. 친구들도 그러하고요. 더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부인까지 와가지고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런 말까지 들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의 수평신앙이 건강했다라고 사실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수직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을 봅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봐요.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봐요. 훌륭하신 권사님들을 봐요. 훌륭하신 집사님들을 봅니다. 훌륭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과연 수평신앙은 어떠하냐, 그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떻게 성숙되어졌는가 보여주시는 말씀이 함께 읽으신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10절 말씀은요, 그냥 뿅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숙된 신앙으로서 출현되어진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그마치 욥기서 38장부터 41장 말씀까지 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죠? 질문하세요. 77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이죠. 몇 질문을 뽑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바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하물며 욥의 생각과 지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서리방울 하나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늘 궤도를 아느냐?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무릎을 꿇지요. 욥기서 40장 15절 말씀에 보니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배의 모습이 뭐냐면요, 하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도 지으셨다, 그거예요. 그 무서운 짐승도 지으셨다, 그것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은 용을 말하거든요. 어떤 성서학자는 당시에 공룡을 말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서학자는 악어를 말한다고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그것인데요.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악의 축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렸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되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이 다다른 지점이 뭐예요? 아하, 내가 언제까지 친구와 논쟁할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논쟁이, 싸움이 여러분 선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선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누구세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니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숙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니 그 신앙을 향하여 일부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향하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입니다. 저는 며칠 전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한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감으로 알아차렸어요. 아, 저 성도님께서 지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그 영감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둘 다 행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중보기도자로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무엇이죠? 행복한 성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의식주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요, 영적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얻게 되어지는 기쁨, 그 은혜, 그 감사, 그 행복을 누리자, 그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1절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사실 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가 그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물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잊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것입니다. 캐시트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 외톨이의 모습이에요. 외톨이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더 낮게 여겨줄 때 사실은 덕을 세우게 되지요.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내 언어 속에 그 언어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에 사실은 덕을 깎아먹죠. 깎아먹습니다. 덕을 세우게 되면 사람이 달라붙어요. 마치 말뚝 자석에 쇳가루가 달려와서 붙는 것처럼, 날아와서 붙는 것처럼 사실은 덕을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붙지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덕을 깎아먹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요, 한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그 성도님은 있잖아요, 이렇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험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가요, 이 지역사회에서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를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이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성침례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건네주세요. 홍성침례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세 분 이상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침례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기를 하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이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서로가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버리는 것이지. 원망을 버릴 때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죠.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요, 관계가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중에 큐티 하셨지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지나가지고 사흘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니까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쓰잖아요.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맛을 보니 쓴 물이 단물이 돼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어느 쪽으로 향하여 갑니까? 엘림에 이르게 되지요. 그 엘림에 물, 샘 12줄기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던져진 나무를 통하여서 바로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엘림의 물줄기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원망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버려라, 그것입니다. 그 원망을 버리시게 되면 교제가 회복이 되고 만남 속에서 관계가 두터워집니다. 왜냐? 감사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관계가 두터워지는 신앙이니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와의 관계와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니 세상 속에서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십자가의 신앙인으로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향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수직신앙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수평신앙 속에서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자,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몇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갑절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10절 말씀 보셨던 바와 같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따라해 보세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그래서 1장 말씀에서 소개했었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것보다 갑절이나 주셨잖아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2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7 아들, 딸 3.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갑절이 아니고 자녀들은 10자녀 그대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짐승들은 사실은 그 생명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달라요. 사람은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잃었던 10자녀를요 천국에 가면은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10자녀를 주셨다는 것은요 몇 배로 주신 거예요? 2배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거니까. 결국은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0 자녀를 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망했었던 아내가, 그렇게 저주했었던 아내가, 관계를 멀리 했었던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10 자녀를 갖기까지 이 욥이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140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요, 한 180년 정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평균 수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간에 오면서는 평균 수명이 낮아졌는데, 족장시대의 평균 수명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욥기서의 이 인물, 욥기서 말씀이 쓰여졌을 때가 이때쯤 되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 4대를 보기까지 오늘 욥기서 성서 기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욥의 가정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가정에 충실한 신앙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정에 충실한 신앙. 네, 가정에 충실한 신앙이야말로 성숙된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하며 그 가정을 이 땅의 천국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성숙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이해하시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아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가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엄마 아빠의 지쳐있는 어깨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해요. 사실은 그것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은 보일 겁니다. 보일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유아기, 또한 아동기, 또한 청소년기, 또한 청년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랑의 분량이 있어요. 그 연령에 따른 필요로 하는 사랑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자녀들이 기다려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한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뭐니 해도 부부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순종하며 또한 생명처럼 아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기회가 허락되어졌을 때에 충실한 것입니다. 충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연세 많으신 노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도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잘해드렸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내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요, 손해볼 것 없습니다. 손해볼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나. 더 크게요. 나.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요 변했다니까요. 아니,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요 고난 속에서 레슨을 받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아니, 그런 욥도 변화되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욥도 성숙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요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목사니까요 이만하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요청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더욱더 성숙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어제 눈에 별을 봤어요. 와, 어느덧 벼 이삭이요 붉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성숙된 것이 아니죠. 그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숙되는 것입니다. 성숙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숙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성숙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숙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계 회복이 있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성숙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당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기도하시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른 일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사람이, 성숙되어져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점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열며 믿음의 삶을 엽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어물 많은 자를 탓하시고 주님 앞에 와주는 가운데서 주님의 더 나를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를 향하신 기도하다고 하시면서 주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가 있었던 스데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옆에 와가다고 말씀하시고 합니다. 주님 이제 앞에 와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며 주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면서 독세였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정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승화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숙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충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속도록 하옵소서. 주님 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여 초계와 같은 이 결단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